고대 문헌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신화적 요소들을 접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창조 이야기, 영웅담, 신들의 이야기는 인류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스러운 경전인 성경에도 이러한 신화적 요소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이 신화적 요소들은 후대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발전되었을까요? 2005년 저명한 성서학자 마이클 에론 피시베이는 성경의 신화와 랍비의 신화 창조라는 제목의 획기적인 연구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문헌 연구를 넘어 수천 년에 걸친 유대교, 신학과 사상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피시베인의 연구는 성경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결한 문장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피시베인은 이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창조 신화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깊은 바다는 바빌로니아 신화의 혼돈의 괴물 티아마트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홍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 신의 경고, 방주의 건설, 동물들의 구원. 이러한 패턴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공유된 문화적 기억의 반영일까요? 피시베인의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하면서도 성경이 주변 문화의 신화적 요소들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다신교적 신화의 요소들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일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는 신들 간의 투쟁을 통해 세계가 창조되지만 성경에서는 유일신 야훼의 말씀만으로 질서정연하게 세계가 창조됩니다. 그러나 피시베인의 연구가 정말 빛을 발하는 지점은 성경 이후의 시대, 즉 랍비 문학이 발전하던 시기로 넘어갈 때입니다. 기원 후 1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미드라시와 탈무드 같은 랍비 문학이 발전하면서 성경 속 이야기들은 새로운 해석과 확장을 통해 풍부한 의미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간략하게만 언급된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 이야기는 랍비들의 상상력을 통해 훨씬 더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서사로 발전합니다. 최초의 인간 부부가 경험한 후회와 회개, 그들이 겪은 시련과 극복의 과정은 미드라시 문학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런 확장된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책임,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모세의 시내산 율법 수여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교적 간결하게 묘사된 이 사건이 랍비 문학에서는 우주적 차원의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토라가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 온 우주가 침묵했으며 모든 민족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화적 확장은 유대 민족의 특별한 소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적, 민족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시베인의 연구는 특히 랍비들이 어떻게 성경의 모호한 부분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충격적인 이야기는 랍비 문학에서 신앙과 헌신의 궁극적 시험으로 재해석되면서 동시에 랍비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인신 제사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해석적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랍비들의 신화 창조 과정은 단순한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 작업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랍비들의 창의적인 성경 해석과 신화 창조는 이런 위기 속에서 유대교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피시베인의 연구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랍비들의 신화 창조가 결코 무질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엄격한 해석학적 규칙과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체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의 각 구절, 단어, 심지어 글자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분석하면서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더 깊은 의미 층위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르데스라 불리는 4가지 해석 수준을 통해 성경 텍스트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통해 랍비들은 성경의 한정된 구절로부터 거의 무한한 신학적, 윤리적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시베인의 성경의 신화와 랍비의 신화 창조는 단순히 고대 텍스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신화가 인간 사회와 문화에서 수행하는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신화는 단순한 환상이나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가장 심오한 경험과 가치, 희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랍비들의 신화적 해석은 추상적인 신학 개념을 생생한 이야기로 변환함으로써 평범한 신자들도 복잡한 종교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PC베이는 이러한 랍비적 신화 창조가 유대교 전통 내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랍비들은 고대의 텍스트를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유대교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결국 PC베인의 연구는 우리에게 성경과 랍비 문학을 단순히 역사적 문헌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살아있는 텍스트로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독자들이 이러한 고대 텍스트들과 어떻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신화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저자들과 고대 랍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 창조는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 정신의 본질적 활동인 것입니다.